정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지, 어떻게 저걸 다 파는지, 어떻게 저걸 다 묻는지, 뿐만 아니라 저걸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막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 봤을 때 정말 감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삽 뜨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는 저걸 다 하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꽃꽂이도 참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꽃꽂이는 또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요즘 계속 몇 주간 교회에 계속 행사가 있다 보니까 꽃이 올라오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데 뭐 진기한 것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솔직히 비둘기도 예전에도 봤었지만 다른 곳에서 우리가 구경을 못 해봐요. 이런 거. 꽃들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만 신경 쓴 것 같죠? 뒤에도 신경 써가지고 뒤에서 봐도 너무나도 이쁘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모두 다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믿고 있는 달라이 라마나 아니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부처나 아니면은 공자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전에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라는 그 책은 너무나도 오래된 책입니다. 6,000년 이상 된 책인데 그 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저들이 돈 많은 사람이어서? 아니면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바로 셈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나도 너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대가 지났어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3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누구였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꼭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유명사가 굉장히 약해요. 예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성경을 아주 정통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네?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3가지 파가 가장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파들은 굉장히 커다란 특징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에세네파가 굉장히 남다르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으로 갔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서는 에세네파가 지냈던 그런 산에 있는 동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어떻습니까? 푸르고 나무들이 많은 곳이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로 거짓말 않고 산이 황토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나무가 없고 풀도 없어요. 그냥 흙이 쌓여져 있어요. 흙이 쌓여져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막 엄청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그냥 산만 있어요. 산만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그 땅 속에는 밑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석회질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도 있고 위에는 그냥 흙이 덮여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광야라고 하며 영어로는 와일더네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에세네파나가 지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에서부터 또 고려, 아시다시피 세상과 떨어져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절을 짓고 그곳에서 남들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돌을 닦았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같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성경만 썼어요. 성경만 쓴 거예요. 딴 거 안 해요. 딴 거 안 하고 뭐 핸드폰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성경만 썼습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읊으면 그것을 자신들의 돌을 닦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닦기 위해서 그 성경을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침례를 자기네들끼리 했어요.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가서 침례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도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에세네파. 근데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이 사본들, 한 사람이 읊고 그것을 적고 했던 그 업적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해사본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요, 사실 사해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두개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 성경 이야기에서 제가 사두개인들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사두개인의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1세기 이전과 1세기 동안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한 종파를 가리킵니다. 사두개인들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고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으며 세속주의자들이었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의 자치중앙사법기구 사내들인의 회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헤롯궁이나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의 유대파 중에서도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귀족. 그러다 보니까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5가지, 바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읽지도 않고 그들은 성경으로 따지지도 않는 그런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펼치는 그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웃어보자,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떠한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오경만이 성경으로서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것을 경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떠한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는 그 동생의 아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혼자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동생이 데리고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또 21절에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부활은 없어. 왜 부활이 없는지 알아? 왜냐하면 너희도 알다시피 형이랑 형수랑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물려받잖아. 그리고 또 죽으면 또 동생이 물려받잖아. 또 죽으면 동생이 물려받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부활하게 됐을 때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이러한 것을 상상했을 때 부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라고 가르쳤던 것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서. 이렇게 됐을 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 너희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 딴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만큼 합리적인 사람들도 없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합리적인 종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보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찾을 게 좀 많으니까 저기로 그걸로 찾으면 좋겠어. 빨리 찾을 수 있게.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하지 아니하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던 불조차도 저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사람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볼까? 욥기서 19장 25절. 제가 이거를 다 보내줬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죽었고 달라에라마도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또한 이 땅에 언제나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언제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당시에 나온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부활에 대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부활의 그때까지 우리는 죽게 되더라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언도 되어 있었거니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런 부활됐던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육체를 입지 못하시고 제자들이 만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를 입지 않으셔서 그런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다가 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냐. 왜냐하면 족보가 꼬이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4절, 오늘 성경 말씀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산자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산자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부터 또 볼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한번 갔다 온 사람 아니면은 한번 그냥 본 사람이 얘기했다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다. 뭐라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그때는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남자 여자 구분할 것도 없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들은 거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됐을 때 그 하늘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왕노로 탈 것이라고 했으며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왕노로 탈 것이라고 했으며 그곳에서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실은 감이 잡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보지 못했고 우리는 듣기만 했고 성경 말씀으로 보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이겠죠.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비유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딱 제가 도착했던 곳이 텍사스였거든요. 텍사스에서 딱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보지 못한 걸 봤어요. 뭐였냐면 저는 지평선이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평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살아가시면서 지평선이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삥 둘러봐야 어디를 봐도 지평선이 없어요. 왜? 다 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바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평선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만 해봤어요. 상상만 해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상상했던 것과 또 달라요. 느낌이. 전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저 땅 끝에 아무것도 없지?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거랑 그냥 말로 들은 거랑 완전 달라요. 뭐랄까.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언제나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랄까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뭐랄까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천국에 대해서 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2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을 봤을 때 야 니네는 솔직히 다른 성경 말씀 안 보잖아. 모세오경만 보잖아. 욥기서나 아니면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적혀 있어. 근데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너에게 얘기해 줄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왜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이삭의 하나님,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을 모시고 계시며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하늘에서 영생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며 저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준아와 준결이와 저희 아내와 저와 4명이서 같이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을 갔어요. 가가지고 보면서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우리 준결이 머리 깎을 때는 제가 앞쪽에다 이렇게 옷을 입고선 제가 준결을 붙잡고 저희 아내가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막 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깎으면서 우리 준아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미용사 아주머니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는 벌써 사춘기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벌써 호르몬 냄새도 나고 그리고 볼과 뿐만 아니라 이마에 여드름도 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아이는 성장하여서 벌써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어떨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아이가 커간다는 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아이가 저에게 있어서 우리 준아가 커간다는 것은 저는 마치 친구 한 명이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같이 오락실을 같이 가도 오락을 저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거기에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오락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형이 50원 주면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놀았어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아와 저와는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준아와 생각하기를 평생을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며 이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실패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현배 성도님께서도 우리 종민이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종민이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쉬는 날에는 꼭 아버지와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일을 돕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해보지 못했던 땡볕을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자재들을 옮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자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배 성도님께서 이제 이렇게 힘든 거야. 야, 너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든 거를 너희 아버지는 평생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종민이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종민이도 이렇게 20살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해보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해해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겠죠. 성장한다. 그 부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친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날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철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며 부모의 말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다 성장하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대화하기를 꿈꿉니다. 그런 것이죠. 너라면 어떡하겠니?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들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상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그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부활의 그 순간을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설교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오른쪽에나 왼쪽에 아니면 이 가운데 자리에 우리에게 서서 왜 말씀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십니까? 왜 이 자리에 현현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만 오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죄악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육체를 입으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직접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죽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 그 부활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쟤와 함께하고 싶다, 제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러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애가 아니라 쟤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부활하고 싶죠? 하나님께서도 그 부활체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며 산자의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사두개인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자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우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며 살아가시는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고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고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대화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흐트러지지 않는 인생으로서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